여러분이 가장 받고 싶은 혹시 상급이나 상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을 받고 싶습니까? 가장 받고 싶은 상. 네, 한국에서 지난 2016년 그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주관한 너도 나도 공모전이 있었는데 이 공모전에서 시 부분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그 학생은 부안의 우덕초등학교에 당시 6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이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자아이가 받은, 바로 제목은 가장 받고 싶은 상이라고 하는 그 시가 최우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슬 양이 이 시를 쓴 것은 2011년부터 유방암 판정을 받고 5년의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엄마를 생각하면서 가난했지만 엄마와 함께했던 그런 시절을 그리워했고, 특히 어머니가 차려줬던 밥상을 그리워하며 그 상이 자기가 가장 받고 싶은 상이라고 하는 그런 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의 제목은 가장 받고 싶은 상. 그 내용을 여러분께 잠시 읽어드립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에도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상. 하루에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받아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도 되는 그런 상.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못 보았을까? 그 상을 내시던 주름진 어머니의 손, 그때는 왜 잡아주지 못했을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을까? 그동안 숨겨왔던 말, 이제는 받지 못할 상. 앞에 앉아 홀로 되뇌어 봅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워요. 엄마 편히 쉬세요. 세상에서 제일 받고 싶은 엄마 상. 이제 받을 수 없어. 이제 제가 엄마에게 상을 차려 드릴게요. 엄마가 좋아했던 반찬들로만 한가득 담을게요. 하지만 아직도 그리운 엄마의 밥상. 이제 다시 못 받을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우리 엄마 얼굴. 참 감동적인 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린 시절 엄마가 차려주던 그 밥상, 여러분에게도 가장 받고 싶은 상입니까? 참 은혜, 말할 수 없는 그 부모님의 은혜. 오늘은 그런 은혜들을 생각하는 어버이 주일로, 또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님과 가정을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부모님께 효도를 하는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저희들이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8절에 다소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니,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도 있었나 싶을 정도로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누구든지라는 건 아무나다. 그러니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인데요.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믿음을 배반한 자요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믿음을 배반한 자라는 말보다 더 심한 그런 말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배반한 자라는 말보다 더 무서운 말은 없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특히 오늘 이 본문을 처음 쓰던 그 당시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쓸 때는 기독교인들이 많은 박해를 받던 시대였습니다.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사자의 바비도 되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초대교인들은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죽음으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많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하니 그 당시 이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이 말은 얼마나 단단한 충격과 책망으로 그 말씀이 들렸을까를 잠잠히 묵상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믿음을 배반하고
또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성경이 요구하는 그 효도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의 모습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효도는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를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듯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본문의 4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여기 보면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부모에게 효를 하는 거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이 공경하라는 것보다 오늘 본문의 4절에 나오는 이 효가요, 훨씬 더 엄중한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 공경은 아너, 존경하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지만, 이 본문 4절에 있는 이 효라,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라고 할 때 이 효는 유세베오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과 자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모님을 대할 때 경건하게 존경하고 경건한 자세로 경배하다는 뜻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님을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공경보다 한 자리 한 단계 더 나아가요. 하나님을 대하듯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에게 섬기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 말씀에는요, 부모님께서 또 연로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실수로 말미암아 자녀에게 우리가 존경하지 않을 만한 그런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라고 하는, 효를 다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와 의미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면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삶의 모습이나 인생의 결과에 실패한 모습도 여전히 우리 앞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녀 앞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그 효를 자기의 부모에게 하라고 할 때는 부모의 삶과 행실과 관계없이 그것에 따라서 효를 하느냐 마느냐, 그것이 우리의 효도의 기준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를 섬기라고 하신 것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효도는, 성도들의 효도는 하나님을 섬기듯이 효도하라고 하는 명령임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오늘 또한 우리 효도의 대상에는 부모를 포함한 어른들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회 어른입니다. 특히 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이제 맡기면서 이 교회에 있는 어른들을 이와 같이 섬기고 또 자매와 형제들을 섬기라고 대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하는 이 디모데전서 5장 말씀에 보면 1절과 2절에 나이 드신 어른들, 또 어머니 같은 분들을 정말 우리가 효도의 대상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고, 또 2절에 보면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자, 이제 연결이 됩니다.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하듯 하고요, 하나님을 섬기듯 하고, 또 교회 어른들은요, 나이 드신 우리 모든 어른들에게는 부모를 하듯 하라 하면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듯이 우리 어른들도 섬기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자기 부모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어르신들까지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 섬길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버이날 되고 또 마더스데이 될 때 이미 우리 곁에 세상을 떠나 우리가 함께할 수 없는 부모님들도 계시죠.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뒤돌아 또 철이 들어 그 부모님에게 이제 효도할 수 있는 마음도 생겼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도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하듯 또 모실, 또 효도할 우리 교회 어른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시고요. 성경이 요구하는 효도는요,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 어르신들, 부모님으로 대하시고 또 그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공경해드리는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효도해야 할 대상으로 세 번째는 여러분 과부를 포함한 교회 가족들에게까지도 여러분 공경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또한 다스리며 우리들에게도 교회에서 돌봐야 될 효를 다할 그 대상으로 과부를 또한 추천하고 있는데 이 과부애들 대하고 돕는 문제에 대해서 이 디모데전서 5장 3절부터 16절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과부를 돕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과부만이 아니라 우리의 도움과 또 돌봄이 필요한 장애자까지도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포함되는 그런 포괄적인 내용으로 이 본문을 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가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게 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라고 했는데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게 하라. 여러분 오늘 이 4절에 있는 본문을 영어 성경인 NIV를 통해서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영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효도를 to put their religion 종교적인 것이라고 이렇게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into practice by caring for their own family.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가족에게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듯이 영적인 의무를 가지고 교회 가족들을 효를 다하도록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과부와 또 장애인과 연약한 자를 돌보는 그런 효도는요 종교적인 의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섬기듯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모든 그 내용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듯 교회 어른들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듯 과부와 연약한 자를 돌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효도의 광범위한 범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모든 범위에 결론적으로 8절에 보면 자기 친척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가족을 돌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것은요 사랑을 통해서 정의를 완성해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사랑을 통해서 정의를 실천해 나가야만 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책임지고 또 리더가 되시고 중직기 되신 분들은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 가운데 주신 정말 좋은 기관들이 뭐냐면 국가가 또 가정이 있고 또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기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중요한 가치들이 실천되기를 바라셨는데 국가를 통해서는 정의가 중심적으로 실천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가정을 통해서는 사랑이라는 것이 실천되고 그 덕목을 우리에게 배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가늠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가정을 통해서 조건 없는 그 사랑을 배우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는요 국가와 가정을 통해서 배운 그 정의와 사랑 모두를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법과 같은 엄격한 규칙도 존재하고 가정과 같이 끊임없는 용납함과 사랑도 함께 존재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가정과 같이 의절할 수 없는 가족 그 사랑, 나눌 수 없는 그 지체됨을 우리가 서로 배우면서 사랑을 통해서 정의를 완성해 가도록 배우는 것이 바로 여러분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부모뿐만 아니라 교회 어르신들 그리고 연약한 분들을 생각하며 조건 없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정의가 실천해가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특히 그런 사랑을 통해 정의가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과부의 예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교회 안에는 참 과부가 있습니다.
이 참 과부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도 돌봐줄 수 없는 과부를 말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어떤 과부에게는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이라고 해서 여기 3절에 있는 참 과부와 어떤 과부가 서로 대조되는데, 그래서 4절에 있는 어떤 과부는 자손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과부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가 있다면 교회가 부담 갖지 않도록 먼저 가족들이 돌볼 수 있도록 하라. 그런데도 안 돌본다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지금 말씀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사랑도 가르쳐야 되지만 정의도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래서 정말 믿는 자들인데 부모에게 잘못하거나 교회 어른들에게 잘못하면 여러분 가르치십시오. 그 정의에 대한 책임이 우리 성도들 서로에게 있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고 사랑으로 묶여진 사람이라면 묵인해서는 안 되는 거죠. 권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는 이렇게 해야 하는 거야.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82세 된 노인에게 45세 된 아들이 있는데 거실에 마주 앉아 있는데 우연히 까마귀 한 마리가 창문 앞에 이렇게 날아오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노인께서 아들에게 물었답니다. 저게 뭐야?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얘기가 까마귀예요, 아버지. 근데 잠시 후에 아버지가 다시 물었답니다. 저게 뭐야? 아들이 좀 원성이 좀 높아지면서 까마귀라고요. 그런데 조금 뒤에 아버지가 또한 세 번째 묻습니다. 저게 뭐야? 그런데 아들이 이번에는 짜증이 나면서 글쎄 까마귀라고요. 조금 뒤에 아버지가 네 번째 다시 물었습니다. 저게 뭐야? 그때 아들이 그만 화를 내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까마귀, 까마귀라고요. 그 말도 이해 안 되세요? 왜 자꾸만 같은 질문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사실 아버지가 주고 싶었던 교훈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방에 들어가 때가 묻은 일기장을 가져와서 그 일기장을 펴서 아들에게 읽어보라고 합니다. 그 아들은 읽습니다. 거기에는 그 아들이 자기가 3살 때 이야기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에 날아와 앉았다. 어린 아들은 저게 뭐야? 라고 물었다. 나는 까마귀라고 대답해 주었다. 그런데 아들은 연거푸 23번이나 똑같이 물었다. 나는 귀여운 아들을 안아주며 끝까지 다정하게 대답해 주었다. 힘은 들었지만 까마귀라고. 여러분, 그러면서도 아버지는 아들에게 사랑해 준 것이 기뻤다고 그 일기장에 쓰여져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는 수많은 귀찮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 어른들로부터 또한 연약한 지체들로부터 요구받는 수많은 귀찮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여러분이 그렇게 힘든 일을 요구할 때 들어주신 분이 있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고통을 참아주신 우리 하늘의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 사랑을 통해 힘들고 어려워도 서로 정의를 완성해가며 부모님과 교회 어르신들과 연약한 자를 돌보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런 어른들에게 우리는 어떤 돌봄을 주어야지? 오늘 본문이 주는 구체적인 적용해야 될 그 범위와 방법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여러분 돌봐주셔야만 합니다. 부모님과 교회 어른들, 연약한 지체들이 있다면 어떻게 돌볼까? 여러분, 먼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돌보셔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 효를 행하여 라고 하는 것이 경건한 자세로 경배하는 하나님께 한 듯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에게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는 뜻으로 여러분 그 본문을 해석해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효도는 우선적으로 우리 가족이 또 교회 식구가 영적으로 영혼이 잘된 같이
또 신앙적인 형편을 돌보는 것을 여러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말씀처럼 5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꼴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이 있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내가 함께 있는 사람이 그 영혼이 잘못되어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처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너무 불편한 것입니다. 힘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족을 돌보고 부모를 돌보고 정말 우리 친척들을 돌본다고 할 때 먼저 생각할 것이 그의 영혼의 형편을 돌보는 것입니다. 복음 전할 기회가 항상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시간 있을 때마다 기회 될 때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이고요. 그들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여러분의 가족들, 영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삶을 돌봐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5절에 있는 것처럼 그 모든 분들이 친지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 교회가 도와야 될 과부들의 모습 속에 결국 그들 중에 도와야 될 사람들은 타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도록 하는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면서 우리가 돌봄의 그 꼴도요, 그 목적도 영적이고 신앙적이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효도를 하시되 영적인 거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신앙적으로 돌봄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적용해야 될 그 효도의 범위와 방법은 두 번째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돌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와 영혼에 관심을 갖는 것만큼 여러분 부모님과 어른들의 실생활을 좀 살펴보십시오. 경제적으로 영적인 또 경제적이고 육체적인 형편을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오늘 3절에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라고 하는데 이 존대하라고 하는 이 단어도요. 그 원어를 공부해 보면 티마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 이 티마는 명사인 테메에서 온 거예요. 근데 이 테메에서 파생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말로 사레비가 이 말에서 나왔어요. 영어로는 아노레리엄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어원이 바로 이 테메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존대하라고 하는 데는 이 경제적인 보상, 경제적인 보답이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른들 돌보고 어르신들 이렇게 돌봐드리고 또 교회에서 어려우신 분들 돌볼 때는 영적인 것도 돌보지만 또 이어서 경제적인 것, 또 육체적인 것 함께 도우라고 하는 그 명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라. 다 이거 재정적인 보상을 함께 포함해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 사실 수 있도록 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육체적으로 약해서 못하는 거 이런 거 다 이게 우리 부모님께 하는 효도 보상에 포함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경제적인 거 또 육체적인 그런 보답까지도 효도에 포함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이번 어버이 주일 또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이게 다 포함되어 있나 돌아보시고요.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우리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부부가 어제 어버이날이었지 않습니까? 오늘 마더스데이이기 때문에 꽃도 준비하고 또 선물도 준비하고 카드도 준비하고 또 부모님 용돈도 준비하는데 아이들을 본받으라고요. 온 가족이 같이 준비했어요. 같이 준비하고 같이 이렇게 드리고 그랬었는데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공경할 때 꼭 기억하고 또 포함되어야 될 게 경제적인 것, 또 육체적인 것이라는 것.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가 실천해야 될 그 세 번째 어떤 방편과 또 내용은 정서적인 것, 그리고 관계적인 돌봄이 또한 포함됩니다. 여기 5절에 보면 찬 과부로서 외로운 자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왜 우리 과부를 도와야 돼요? 경제적으로 힘들고 또한 외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홀로 남겨졌다는 게 이제 홀로 남겨준 사람을 참가라고 한 거예요. 더 이상 돌봐줄 자녀나 또 친척도 없는 거. 그러니 당연히 정서적인 또 돌봄이 필요하죠. 그리고 본문에 관심을 끄는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효도를 하고 그분들을 돌보는 데는요, 이 정서적인 타락과 세상적으로 빠져서 타락하는 것을 막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향락을 좋아하지 않도록, 향락을 좋아하는 자, 그런 자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돌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세요. 여기 향락을 좋아한다는 말이요, 그냥 직역을 하면 방탕하게 살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방탕을 좋아하는 자.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당시 사회 전체가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못하다 보니까 고용의 기회가 거의 없었던 때였어요. 그래서 많은 과부들이 음란한 것, 매춘 등의 부도덕한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특히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에베소 지역은 아주 타락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결코 타락하지 않도록, 향락을 좋아하지 않도록 그들의 정서를 붙들고 관계를 서로 세워서 건강하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게 물질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있고 풍부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그 음식이 쓴 음식으로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느껴보지 않았습니까? 좋고 아주 많은 옷을 끼어 입어도 춥게 느껴지는 사람, 그런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따뜻한 잠자리가 있어도 얼음판 같이 정말 서늘하게 주무시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에게 참으로 필요한 건 사랑의 관계죠. 근데 다가가려고 해도 이런 분들은요, 스스로 가시가 있어서 쉽지 않아요. 혼자 하다가는 지치고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공동체 주신 거 아니겠어요? 돌아가면서 해요. 힘든 거죠. 서로 상처를 입는 거죠. 그러나 마침내 관계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외롭지 않도록 서로를 도와가며 함께 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런 우리가 영적인 관계, 또 경제적인, 그리고 정서적인 관계, 이 모든 걸 돌보는 최종적인 목적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힘에는 한계가 있어요. 물질적인 도움도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효와 돌봄의 최종적으로 목적지는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계명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는 망가진 가정 속에서도 그런 가정을 세워주는 주인공으로 등장시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도록 해줘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만나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서 이제 세상 가운데, 그리고 고통과 아픔 가운데, 가족을 잃은 사람들 가운데 그들을 위로하는 자, 상처받은 위로자들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효를 다하고 교인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그들을 최선을 다해 돌보는 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풍성한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인도를 해줘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그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상처를 받고 또 부득이하게 상처를 줄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돌아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정말 미움을 많이 받으셨어요. 예수님 미워하는 사람 많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미워한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주님께 악을 행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 사람도 복수하지 않으셨어요. 당신을 버리고 도망간 그 제자들 용서하시고 사랑하셨고요.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간악한 자들조차도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도록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요. 이렇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그분들을 인도하는 것이 모든 효와 돌봄의 최종적인 꼴이 되고 목적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 돌아보면, 여러분, 가정과 부모 주신 그 은혜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받은 것 없다고 생각하지만 돌아보면 우리 가정을 주시고 부모님 주신 것, 이거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이번 주 한국에서 오랜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신 우리 교우님께서 계셨어요.
그 이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또 선교하고 있는 인천 신명보육원의 그 원장님의 기도 제목까지도 또 받았어요. 그 기도 제목 5가지에는 지금 그 신명보육원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 다 적혀 있으면서 기도를 해 주십시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마지막 기도 제목은 이 5가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한 가지 더 특별히 기도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기도 부탁을 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어떠니 이름이 있습니다만 밝히기는 그렇고요. 오늘 누구와 이런저런 얘기하는 중에 왜 자기만 엄마가 그리고 아빠가 없냐고 울더라고요. 다른 아이들은 그래도 한쪽 부모가 있거나 간혹 연락이 오는 아이들이 많아 부러웠나 봅니다. 어린 누구가 이 상처를 잘 견디고 힘낼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아이의 사진과 함께 받았는데 너무 이쁜 아이예요. 너무 귀여운 딸이에요. 오늘날 보육원이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가정 파괴로 인해서 들어온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아빠 엄마 양쪽이 모두 없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래서 이제는 고아원이라고 하지 않고 보육원이라고 그 이름까지도 바뀌었는데 거기에는 아빠도 없고 엄마도 없어서 그 아이가 울었다고 하면서 그 기도 제목을 받으니까 가슴이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돌아보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복과 그 은혜는요, 가정과 부모님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교회 가족까지도 허락해 주셨다면 이건 말할 수도 없는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께서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그 실천과 적용의 사항을 실천해 나가면서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어르신들과의 관계에서 교회 교우들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